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년 이 아침 첫 주일에 옆에 분과 인사할 때 우리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집사님 예수님 닮았네요 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예수님 닮았네요. 오늘 신년 첫 주일인데 옆에 분 쳐다보는 그 눈빛은 별로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예수님을 쳐다봤는데 그냥 영혼 없는 인사. 우리 한 번 더 밝은 표정으로 한 번 더 인사해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좀 안 닮은 것 같았어도 지금은 예수님을 많이 닮으셨네요 하고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많이 닮으셨네요. 오늘 신년 첫 주일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년 첫 주일을 맞아서 교회 전례 행사 중에 하나인 주의 만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침례교회 전례 행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침례교회는 전례 행사 중에 주의 만찬식, 오늘 여러분과 제가 행했던 주의 만찬식과 침례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 첫 주일이면 우리 교회뿐 아니라 많은 나라 교회들이 이 기독교 의례 중에 하나인 주의 만찬식, 또 성만찬이라고도 성만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크리스찬으로서 행하는 교회 전례 행식 중 우리는 주의 만찬식을 행했고,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주의 만찬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주의 만찬식은 교회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표기만 다를 뿐 성만찬이라고도 하고 주의 만찬이라고도 부를 뿐이지 이 성령 행식은 다 동일한 의미를 갖고 행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성례식을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저녁에 만찬을 하신 이야기를 다루면서 주의 만찬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그 표기법을 주의 만찬으로 표기하고 있을 뿐이지 성찬식을 한다, 주의 만찬을 한다, 저 교회는 성찬식을 하네? 라고 했을 때, 또 저 교회는 주의 만찬식을 하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 동일한 의미로 교회 전례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신년이면 이 절기를 지키는데, 또 이 절기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이 또 신년주가 되면 이 주의 만찬식, 성찬식에 대해서 주제를 놓고 설교를 합니다. 저도 이제 종종 신년이 됐을 때 이 전례 행사를 두고선 설교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신년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행한 주의 만찬식을 행함에 있어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 그냥 주의 만찬식을 어떤 형식과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냥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의 만찬식을 거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이것은 기억하고 우리가 이 주의 만찬식에 참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속에 여러분과 짧게 세 가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찾아보면서 이 아침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주의 만찬식에 행하고 있는 떡의 의미입니다. 이 떡의 의미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이미 떡은 뭐죠? 무엇을 의미하죠?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은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이 떡이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고요?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떡을 떼어주면서 제자들에게 이 주의 만찬식을 행해서 기념하라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떡의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닌 너희를 위하여 내어준 내 몸이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떡을 떼시고 제일 먼저 행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축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축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이 주의 만찬을 제자들과 할 때 제일 먼저 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의 몸을 이 인류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아낌없이 값없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 마음을 예수님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주의 만찬식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이 주의 만찬을 행하기에 앞서 뭐하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친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신 후 떡을 떼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일을 여러분과 제가 행위해서 주님의 모심,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부탁하신 사실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주의 만찬식에 대해서는요, 많은 신학자들이 약간 조금씩 견해가 많이 달라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 주의 만찬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종교개혁자 분들이에요. 우리가 종교개혁자 분들 하면 잘 아는 분이 누구 있죠? 우리가 항상 종교개혁주의의 주의다보면 다루는 루터라는 신학자가 있고 또 루터와 동시대에 조금 뒤에 인물이었던 칼뱅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하면 신학을 하는 분들은 그래도 좀 잘 알고 있고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좀 잘 알고 있는 쮸빙글리라는 개혁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분이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견해를 나눈 것을 가장 많이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보면 개혁자 쮸빙글리라는 신학자는 특별히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기념설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기념설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9절 우리가 잠깐 살펴본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여 나를 뭐하라고 했어요? 기념하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쮸빙글리라는 신학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 주의 만찬식이고 그 기념하는 것으로서 죄와 우리 죄를 위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희생을 여러분과 제가
기념하는 것으로 이 주의 만찬식을 행하는 거다라고 이 개혁사는 기념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면 항상 살펴보고 있는 이 신학자 루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공제설이라는 주의 만찬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공제설은 루터는 어디에 반박했죠? 천주교에 행하는 것에 반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의 만찬식도 어디에 반박했겠어요? 천주교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요. 근데 천주교는 지금까지도 무엇을 주장을 해요? 화채설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 화채설은 뭐냐? 여러분과 제가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성만찬을 했어요. 근데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순간 뭐로 바뀌어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이미 변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화채설이에요. 그 변한 예수님의 살을 먹고 변한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신다라고 그들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루터는 아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것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본질은 변하지 않았지만 무엇이 있냐? 그곳에 바로 주님의 영적 임재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주님이 그냥 임재하고 계실 뿐이다. 이 떡에, 이 포도주에 임재하고 있을 뿐이지 이게 본질적으로 떡의 성분이 바뀌거나 포도주의 성분이 바뀐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떡을 떼는 것이고 떡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배가 부른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루터가 주장하고 있는 공제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신학자 누구예요? 칼빈. 우리 침례교 또 많은 개신교들이 가장 많이 따르고 있는 설 중에 하나가 이 칼빈이 주장한 영적 임재설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루터가 이야기한 공제설과도 비슷한 내막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영적 임재설은 뭐냐면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기념할 뿐이고 우리가 기념하는 이 장소에 이곳에 우리 하늘생교회에 우리가 주의 만찬식을 행하는 동안 또 우리가 다른 곳에서 주의 만찬식을 행할 때에도 그 행하는 곳에는 주님께서 이미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함께 이 주의 만찬식을 거행하고 계시고 그 주의 만찬식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영적 임재하심을 경험하면 됩니다라는 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에서는 이 주의 만찬식을 통해서 거행할 때 주님께서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고 우리가 주의 만찬식을 거행할 때 그곳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이 주의 만찬식을 거행하고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동안 예수님의 내 마음속에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심을 경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서두를 다 빼고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떡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 찢기신 몸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우리는 이 주의 만찬식에 어떤 변화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경험하며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의 만찬에 사용되는 이 포도주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 포도주는 뭐를 의미하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흘리신 피를 상징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잔, 즉 포도주는 주님의 피로 세운 뭐라고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옛 언약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뭘까요?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 모세를 통해서 줬던 언약. 뭐예요? 십계명.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율법이었어요. 근데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이 옛 언약은 어떻게 돼요? 파기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옛 언약,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잘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단 하나도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왜요? 사람은 나약하기 때문에,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이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자기가 잘 행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을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율법이 되어주셨어요? 새 언약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새 언약, 옛 율법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구원받았는데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 이후에는 어떤 자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새 언약을 믿는 자가 바로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사람만이 새 언약을 믿는 것이고 새 언약을 믿는 사람들만이 바로 새 언약의 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주님께서는 그 증표로 우리들에게 남겨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친히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를 흘리신 거죠.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었으면 우리는 사함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죄가 사함받게 되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에 만찬을 드셨어요. 먼저 떡을 떼게 해주셨고 떡을 다 뗀 후에 이제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것을 마셨을 때 너희들이 이것을 마시는 것, 이 잔을 기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새 언약의 피니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중요한 사건은 사복음서에 어떻게 한다고 나왔어요. 사복음서 중에 한 군데만 나온 데도 그랬어요. 여러 군데 나온다고 했어요. 중요한 사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건은요,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에 나와요. 특별히 이 새 언약의 피에 관해서도 여러 군데에 나오는데 이 사복음서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준 이 잔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의 잔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0장 2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준 잔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의 만찬식에 거행한 이 포도주를 마신 이 포도주, 이거는요 그냥 포도주 예수님의 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 예수님께서 새로 내주신 뭐라고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을 믿고 지키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자신의 피가 과연 어떤 언약이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셨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새 언약이 뭐라고요? 바로 백성들의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 피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 여러분의 저의 죄에 대한 죄 사함을 얻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 다시 말해서 구원하기 위해,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해주기 위해서요?
구원시키기 위해,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피가 그냥 피가 아니라 옛 언약은 이제 다 파괴되고 없어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무슨 언약의 피로 오셨다고요? 새 언약의 피로 오셨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만찬식을 행할 때 이 잔을 그냥 예수님의 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새 언약으로 오신 그 피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으면서 이 주의 만찬 예식을 거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과 죽으심은요 갑자기 되어진 사건이에요? 아니면은 이미 계획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미 계획된 사건이죠. 이미 구약시대에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된 예언이 실질적으로 사건으로 일어나고 그 계획하심이 이루어진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1장 34절에 이렇게 이 사건을 예언하고 있어요. 내가 친히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사한 것에 대해서는 기억해야 안 해요.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셨다는 그것의 언약의 증표로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기에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저는요 새 언약 곧 구속의 이 피의 언약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깨닫고 그 안에서 주의 만찬을 행해야 되는 것이고 주의 만찬을 통해 주님께서 영적으로 우리 안에 또 이곳에 함께 임재하여 주심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떡에 대해서 의미를 생각해 봤고 두 번째 잔에 대해 피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주의 만찬을 행함에 있어서 과연 여러분과 제가 어떤 자세로 이 주의 만찬에 행해야 되냐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할 때에는요 꼭 회개하는 마음과 성결한 몸을 가지고 주의 만찬 예식에 임해야 돼요. 제가 이제 올해는요 이제 첫 주였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만찬식에 대해서 제가 광고 없이 여러분들에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광고를 제가 주의 만찬식 하기 전주에 광고를 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몸도 정결하게, 되도록이면 깨끗하게 잘 차리고 평상시 주일 예배도 그렇게 하고 와야 되지만 그날은 특히 더 그 주일에는 더 성결한 몸을 하고 와야 돼요. 또 그 전주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다면 다 회개하고 내 형제가 잘못한 것도 있다면 회개하고 그 주에 돌아오는 주의 만찬식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할 것을 제가 광고 드릴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과 성결한 몸으로 이 예식에 합당하게 우리가 참여해야지만 그것이 바로 주의 만찬을 우리가 기념하는 행위라는 거죠. 오늘 보면 27절, 29절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초대교회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가요. 그런 교회들 중에 바울 사도가 세운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의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죄인이었을까요?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똑같은 죄인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전례행위 쌓인 주의 만찬을 거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거행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주의 만찬식을 어떻게 거행했냐면 1부, 2부로 나눠서 거행을 했어요. 1부는 뭐였냐면 지금처럼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처럼 이런 형식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요 거의 뭐 교회들이 무슨 교회였어요? 다 가정교회였어요.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 1부, 2부로 나눠서 1부 때는 뭐를 했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2부 때 주의 만찬을 거행했던 거예요. 그럼 1부, 2부로 나눈 게 뭐 문제가 있냐? 1부, 2부로 나오면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가 된 것이 있어요. 왜 문제가 됐냐? 1부 때 부자들이 왔어요. 잘 사는 사람, 권력 있는 자들이 와서 1부 때 뭐를 했어요? 식사를 한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파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부자들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잘 먹고 잘 놀았겠죠. 2부 때 누가 왔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열심히 일을 하고 힘든 모습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행하라고 한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한 주의 만찬은 해야지 하고 왔어요. 왔더니 1부 때 벌써 뭐가 끝났어? 맛있는 거 다 먹고 실컷 놀고 배불리 먹고 자기네들한테는 찌꺼기만 남고 음식 부스러기만 남고 고린도 교회의 이런 것들을 바울 사도가 비판했던 거예요. 주의 만찬식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라고 한 건 나를 기념하면서 너희들이 사랑 가운데 살라고 그렇게 지내라고 했는데 너희들 1, 2부로 나눠놓고 사랑 가운데 지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뭘 만들어요? 빈부의 격차를 만들어요. 오히려 죄를 짓는 장소로 고린도 교회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것을 바울 사도는 비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만찬식을 하고 주님 앞에서 성결한 자로 주님 앞에서 정말 깨끗한 자로 내가 다시 살겠습니다 라고 나 혼자 다짐하고 나만 깨끗한 척 나만 성결한 척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는 그런 차별의식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비교의 공간이 되면 안 돼요. 교회가 다른 사람과 자꾸 아니면 다른 가족들과 아니면 다른 이웃들과 자꾸 비교의 공간이 돼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들을 품고 살피고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그것이 합당한 주의 만찬에 임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이 주의 만찬 예식을 행할 때 회개하고 성결한 몸으로 정말 주의 만찬에 참여할 합당한 자들 안에 살아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할 때 여러분 꼭 회개하는 회개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난 한 해 아니면 이번 한 주 아니면 오늘 이런 일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저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회개가 따라와요. 그러면 그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분명 따지도 묻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다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 이야기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럼 회개함으로 이미 여러분과 저는요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거는 성경에도 얘기했잖아요. 형제와 원함 가진 것들이 있다면 형제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고 와서 예배드리라고요? 그거 빨리 가서 풀고 형제와 화해하고 난 다음에 와서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결된 자로서 성결한 몸을 가지고 주의 만찬식에 참여하는 자들인 거죠. 이 주의 만찬식에 이런 마음과 이런 몸을 가지고 참여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되냐? 바로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주의 만찬식을 행해서 내가 떡을 먹어버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면은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의 만찬식을 통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지. 정말 주님께서 이 못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살이 다 찢기시고 그 피 흘림을 당한 그 고통을 다 감수하셨는데 내가 조금 힘들다고
내가 조금 어렵다고 나는 불평불만하면서 나는 나에게 힘들게 한다고 비교의식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나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는 주의 만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살과 또 목과 창에 찔려서 정말 피까지 다 쏟으시고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서 물까지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의 그 처절한 죽음에까지도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마음속에 담아감으로 정말 2024년도 한 해 동안에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을 듬뿍 받은 자로서 또 오늘 주의 만찬 예식에 참여한 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 정말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2024년도 한 해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를 살리셨음을 믿습니다. 하늘샘교회가 주의 만찬에 임할 때마다 진정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되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결한 삶을 통하여 주님을 알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해도 또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귀한 일들을 만들어 가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